35번째 사연. 감나무에서 떨어져 호흡이 멈춘 이야기. 군 입대 전의 일이다. 늦가을 어느 날 나는 감란산으로 나무를 하러 갔다. 배가 출출한데 아무리 사방 천지를 둘러보아도 먹을 것이라곤 하나도 없었다. 집에서 고구마라도 하나 먹고 나올 걸 생각했다. 오늘은 나무 한 짐을 하더라도 집까지 짊어지고 가다가 허리가 구부러질까 걱정이 될 정도로 서운하게 배가 고팠다. 빈 지게를 지고 집으로 돌아가서 뭘 먹고 다시 올 수도 없고 어떻게 할까 생각하다가 결국 이리저리 먹을 것을 찾아다녔다. 사방을 쳐다보니 멀리 있는 감나무에 감 하나가 눈에 띄었다. 그것도 보통 감이 아니고 월화감으로 우리 고향 감 중에서 가장 크고 맛있는 감이었다. 하나만 따먹어도 배가 부를 정도였다. 그것은 감을 따가는 주인이 다음 해에도 또 열라고 한두 개씩 꼭 남겨놓는 씨감이었다. 다른 감나무의 씨감은 까치나 새들이 모두 쪼아 먹고 없는데 이 감나무에는 딱 한 개가 남아 꼭대기에 매달려 있었다. 먹을 것이 내 눈에 띄었으니 따먹기로 했다. 나는 군침이 돌아 즉시 빈 나무 지게를 벗어놓고 감나무 꼭대기로 기어 올라갔다. 올라갈 때까지 올라갔으나 가지가 가늘어 더 이상 올라갈 수 없어 손을 쳐들고 감을 따려 하니 손끝에서 감이 한 뼘쯤 떨어져 닿을 듯 말 듯 애간장을 태웠다. 겨우 발끝을 세워 몸을 고무줄처럼 쭉 늘여 손을 올리며 발끝에 힘을 주어 약간 점프했더니 감이 내 손톱 끝에 닿았다. 그래서 내가 올라서 있는 나뭇가지를 살짝 밟으며 점프할 때 그 반동으로 나뭇가지가 스프링처럼 올라오면 그 순간 감을 따야겠다고 생각했다. 이같이 지혜롭게 머리를 써서 나뭇가지를 살짝 밟으며 점프를 했는데 밟았던 나뭇가지가 쭉 찢어져 그만 점프한 몸이 그 높은 데서 떨어지기 시작했다. 나는 소리를 지르며 살기 위해 이 나뭇가지 저 나뭇가지를 번개처럼 잡았으나 붙잡는 가지마다 찢어지고 말았다. 결국 나는 단단한 가을밭에 떨어져 가슴을 땅에 쳐박고 쭉 뻗어버렸다. 그 충격으로 숨이 쉬어지질 않았다. 나는 계속 몸부림을 치며 눈을 부릅뜨고 마음속으로 하나님을 부르면서 살려달라고 했다. 감 하나 따먹으려다가 실수하여 죽는다는 것은 너무나도 억울하고 가치 없는 죽음이었다. 정신은 있으나 아직까지 숨은 쉬어지지 않고 있었다. 이렇게 죽은 것을 우리 어머니가 안다면 얼마나 원통해 하실까. 그렇게도 나무에 올라가지 말라고 혀가 닳도록 말해주었는데 결국 나무에서 떨어져 죽었구나 하고 말씀하실 텐데 무슨 면목으로 우리 어머니를 영혼으로나마 뵐 수 있을까? 라고 생각하며 하나님께 살려달라고 마음속으로 애원했다. 그러나 결국 나는 얼굴을 땅에 쳐박고 혓바닥을 쭉 빼물고 고개를 땅에 떨어뜨리고 말았다. 아, 인생이 이렇게 순간 허무하게 끝나는구나 했다. 생각이 몽롱해지고 내 혼과 영이 어디로 떠나가는 것 같았다. 아, 내 영혼이 이 세상을 떠나 어디론가 출발하는 순간이로구나. 내 육신의 부모와 형제들에게는 말 한마디 못해도 떠나가 버리면 그만이지만 저 영계에 가서 하나님을 뵌다면 무슨 면목으로 대할까 걱정이 되었다.
배고파 감 하나 따먹으려 하다가 떨어져 죽어서 왔다고 말하면 하나님은 내 어머니를 통해서 내가 그렇게 교훈했는데 왜 그까짓 배고픔을 참지 못하고 나무에 올라가 떨어져 죽었냐? 라고 책망하실 것 같았다. 그래도 남의 것을 도둑질하다가 나무에서 떨어져 죽은 것이 아니니 다행이었다. 이 순간 나의 혼과 영은 육체를 벗어나 사경을 헤매고 있었다. 내 육은 가을의 단단한 밭고랑에 가슴을 그대로 부딪혀서 순간 심장이 멈췄던 것이다. 그 후 얼마나 시간이 지났을까? 오랫동안 참았던 숨이 갑자기 땅이 파이도록 위력 있게 내뿜어지면서 나는 소리를 질렀다. 그리고 혓짧은 소리를 내며 아, 나는 살았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했다. 100m 달리기를 한 사람처럼 헉헉거리며 숨을 몰아쉬었다. 몸을 이리저리 확인해 보았다. 다리가 부러졌는지, 허리가 부러졌는지 아직 알 수 없었다. 온몸이 쑤시고 아팠다. 가만히 앉아 보았다. 가슴에 갈비뼈가 부러지지 않았는지 만져보았다. 먹먹하기만 하지 쑤시지 않는 것을 보니 갈비뼈가 부러지지는 않은 것 같았다. 또 이리저리 걸어보아도 양다리가 괜찮았다. 두 팔을 하늘로 쭉 뻗었다 오그렸다 해봐도 아무렇지 않았다. 또 허리가 부러졌나 확인해 보았지만 아무 이상이 없었다. 온몸을 모두 확인해 보니 다친 데가 없었고 피 한 방울 나지 않았다. 살이 찢어진 데도 없었고 상처도 전혀 없었다. 잠시 죽었다가 살아났을 뿐 전혀 다친 곳이 없었으니 정말 기적이었다. 어떤 사람은 평지에서만 넘어져도 팔다리가 부러지고 목이 부러지고 무릎이 깨지고 재수없이 크게 다치기도 하는데 나는 11m 이상 되는 높이에서 떨어졌는데도 조금도 깨지거나 다친 곳이 없었으니 정말 하나님과 예수님이 안 다치게 잡아주신 것이었다. 그럴지라도 일단 떨어졌으니 숨이 안 쉬어지는 극한 고통을 받았다. 잠깐 심장이 멈춰서 숨이 안 쉬어지는 동안 홀로 몸부림을 쳐야 했다. 숨 못 쉬는 지옥의 고통이었다. 그때 사람이 실수하면 일순간에 죽는구나 하고 깨달았다. 참으로 몰라서 미련한 짓을 한 것이다. 모르고 행하면 죽는구나. 이럴 줄 알았으면 누가 이렇게 하였으랴 하고 생각했다. 인간이 실수했어도 하나님은 긍휼히 여기시고 살려주셨다. 내가 이런 일을 당하게 되니 하나님은 아예 처음부터 나무에 올라가지 말라고 하지 않으셨을까 생각해 보았다. 하나님은 죽음이 닥쳤을 때 살려주시는 것도 있지만 아예 죽음을 당하지 않게 깨닫게 해주신다. 그때 인간이 깨닫고 돌이키면 죽음을 당하지 않는 것이다. 아무튼 이 순간 숨이 멈췄을 때 하나님이 다시 숨을 쉬게 안 해주셨으면 나는 그 자리에서 죽었다. 나무에서 떨어질 때 엎어져서 심장 부분이 단단한 가을밭에 부딪혀 충격을 받으니 심장이 멈췄던 것이다. 내 몸의 무게로 11m 위에서 떨어졌기 때문에 떨어질 때 가속도가 붙어 2배 이상 힘을 받은 것이다. 나는 힘없이 앉아서 내가 죽었다 살았구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 감사합니다. 꼭 죽을 곳에서 살았습니다. 앞으로는 이런 미련한 짓 하지 않게 해 주시옵소서. 먹는 것에 신경 쓰다 생명을
억울하게 잃지 않게 해 주시옵소서. 먹는 것이 귀하지 않고 생명이 귀하다는 것을 철저히 깨닫게 해 주시옵소서 하고 눈물을 한없이 흘리며 기도했다. 나는 평소에 잘 부르던 노래를 부르며 나의 기쁨, 나의 소망 되신 주님이라고 찬양했다. 찬양을 몇 번 부르고 나서 감나무를 쳐다보니 아까 따르던 감이 여전히 매달려 있었다. 나무에 올라가지 않고 감 따는 방법을 생각한 후 돌을 던지고 나무 막대기를 만들어 집어던져 감을 떨어뜨렸다. 이리하여 기어이 그 감을 먹게 되었다. 나는 죽지 않고 결국 이 감을 먹게 해 주셔서 감사하다고 하나님께 기도했다. 이 감은 내가 목숨을 걸고 따려 했으나 결국 따지 못하고 내가 다시 살아나서 따게 된 감이니 나를 살려주신 하나님과 예수님도 같이 먹어요 하고 감격하며 감을 먹었다. 지금도 감만 보면 그때 일이 생각나고 감사 기도를 했던 것이 생각난다. 그 일이 있은 후 세상 사람들도 나와 같이 인생의 빵 문제 때문에 하찮은 일로 목숨을 잃는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천하를 주고도 바꿀 수 없는 생명을 받았으나 지혜를 받아 생명을 보호하지 못하면 너무나 억울하게 생명을 뺏기는 것이다. 신은 귀한 생명을 주시고 생명을 지켜주시나 인간이 자기 생명에 대해 너무나 지혜가 없고 책임 분담을 못하고 무지함으로 생명을 잃게 된다는 것을 절실히 깨달았다. 그날도 생명을 너무나도 귀하게 여기시는 창조주께서 무지한 나를 긍휼히 여겨 다시 살려주셨다. 내가 우연으로 산 것도 아니고 목이 부러지지 않아서 산 것도 아니고 명이 길어서 산 것도 아니다. 호흡을 주관하시는 하나님께서 다시 나를 호흡하게 함으로 살아나게 하신 것이다. 나는 이를 절실히 깨닫고 다시 살게 된 몸을 가지고 하늘과 인류를 위해 가치 있게 살기로 결심했다. 그날 기어이 나무를 한 짐 해서 산에서 내려왔다. 그 후 감나무가 얼마나 컸는지 궁금하여 옛날 일을 생각하며 가보았다. 50년이 지나서 가보니 정말 엄청나게 커 있었다. 제자들에게 저 감나무 내가 떨어져 죽었다가 살아난 감나무야 라고 말해주었다. 지금도 감나무는 그 위치에 서 있다. 그런데 주인이 관리를 안 하여 가시덤불 속에서 산 감나무가 되어 크고 있다. 하나님은 나에게 지금도 지난날을 잊지 마라. 지난날을 잊으면 전능자와 대화할 거리가 없다. 전능자와 가장 좋은 대화거리는 죽음에서 살려준 것이다. 그 이야기를 꺼내어 대화하면 대답해 준다. 하셨다. 생명을 살려준 것이 가장 크기 때문이다. 모두가 죽음에서 살려주신 사연을 꺼내어 하나님께 기도하며 얘기해 보아라. 마음으로 응답하시고 혹은 생각이 또렷하게 나게 하여 그 가운데 신의 음성이 들릴 것이다. 그래, 그때 나 여호와 하나님이 살려주고 천사를 시켜 살려주고 성령이 살려주고 성자가 살려주고 내가 보낸 구원자를 통해 살려주었다 하신다. 내 친동생 범석 목사도 여의도에서 아파트 짓다가 30층에서 떨어진 적이 있었다. 떨어진 곳은 엘리베이터 통로 안쪽이었는데 중간중간 나무로 막아놓고 그 위에 베니어판으로 덮어놔서 떨어지다가 중간쯤에 걸려 살게 되었다.
그는 고층에서 떨어질 때 단번에 떨어지지 않고 막아놓은 나무에 부딪혀 그 나무가 부러지면 밑으로 떨어지고 그 다음 나무에 또 부딪혀서 나무가 부러지면 떨어지고 하다 보니 충격이 감소되어 살았다. 라고 말하며 하나님이 구살일생으로 살려주신 것이라고 나에게 간증하는 이야기를 들었다. 이에 대해 하나님께 물으니 하나님은 말씀하시길 생명을 전지전능한 자가 아니면 누가 살릴 수 있느냐? 불꽃같이 생명을 살피고 살리는 나 하나님이니라 하셨다. 죽음에서 살려준 은혜를 잊어버린 사람들은 양심에 화인 맞은 자요, 죽은 자요, 생명의 감사를 인색하게 하는 자들이다. 그러면서 또 어려운 일이 있으면 그제야 하나님을 찾는 미약한 인생들이다. 나는 죽음에서 살려주신 것을 다 외우고 수시로 감사하고 고마워한다. 많은 죽음에서 하나님이 이같이 살려주셨음이 역력하다고 하니 하나님이 역사에 오셨다고 말씀하셨다. 오늘에 와서 깨닫고 보니 이미 어릴 때부터 하나님은 나에게 몸소 죽음을 체험하게 하므로 인간의 생명을 보호하고 구원하는 길을 깨우쳐주고 가르쳐준 후에 34세부터 인류 구원의 길을 떠나게 하셨던 것이다. 나뿐만 아니라 사람들의 얘기를 들어보면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죽음에서 살려준 자들이 너무나 많았다. 그 이야기는 너무 많아서 여기서 조금씩만 쓰려고 해도 다 쓸 수가 없다. 비행기를 타고 외국에 가려 할 때 내가 가지 말라고 해서 비행기를 안 탔는데 그 비행기가 가다가 추락했다. 그 일로 많은 사람들이 죽은 사실이 항공 역사에도 나온다. 또 어떤 승무원에게는 앞으로 내가 타는 비행기가 떨어지는 일이 있어도 너는 살게 해주겠다 하고 기도해 주었는데 비행기 사고가 났을 때 그 비행기에 탄 한 여자와 그 승무원만 살고 다 죽었다. 그 또한 한국 항공 역사에 나온다. 그런가 하면 나에게 물었을 때 가지 말라고 했는데 말 안 듣고 가서 죽은 자도 있다. 하나님이 나를 통해 말씀하신다는 것을 그들이 몰랐던 것이다. 나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그때그때 필요한 사람을 쓰고 말씀하신다. 사람 통해 말씀하시는 신의 소리를 들을 줄 알아야 한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살면 알게 된다. 깨닫게 해 주시기 때문이다. 이와 같이 하나님은 죽음에서 나를 살려주시고 생명의 가치를 깨우쳐 나로 하여금 생명 살리는 일을 하게 하셨다. 그날 감나무 위에서 떨어졌을 때도 하나님이 살려주지 않으셨으면 심장이 멈춰 그대로 죽을 수밖에 없는 날이었다. 나는 이 죽음의 순간을 경험한 후로 나무에 올라가는 것을 거의 금하고 살았다. 그로 인해 나무 위에서 떨어져 죽을 뻔한 일은 없었다. 하나님은 내게 죽음을 겪게 하여 다시는 그 길을 못 가게 교육하신 것이었다.